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에도 살고 지금 자연인 산골에 살기도 하고 또 서울 한복판에 살고 뉴욕에 살기도 하고 도시에 살기도 하고 시골 촌에 살기도 하고 다 형편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꽃, 비, 바람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만 아주 약하죠. 추우면 난방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또 차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백화점 가고 이마트 가고 쇼핑하러 가고 거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느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어떤 집, 구조물, 편안한 편익시설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도 하죠. 농촌 자연이 좋으냐 도시가 좋으냐 그건 장단점이 다 있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의 세 개의 도시,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세 개의 도시 이런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지명을 도시 이름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의 도시는 이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큰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곳이 벳세다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도시들에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오늘 예수님이 이 세 도시 이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다.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신 곳이었어요.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떻게 하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기적도 베푸시고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를 안 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고 화가 나셔서 21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무딘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그 도시 사람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고라신, 벳세다 여기에서 행했던 기적을 구약시대 두로 시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베옷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고 가슴치고 아이고 하나님 돌아왔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고라신 벳세다는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도 꿈쩍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이죠. 나사렛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도 이곳에서 하시게 되고요. 가버나움은 이제 이 세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큰 회당이 있고 큰 또 세관이 있어서 무역도 잘 그런 되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5 제자를 부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세리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 거기 큰 세무서가 있어서 그 세리 마태를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라는 거죠. 또 들것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시고 이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하여튼 밤이 새도록 수많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사람들도 병 낫고 이런 거는 필요한 거는 딱딱딱 해결받는데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은 드문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 도시의 분위기들은 예수님이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환자를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자기들 필요는 해결받으면 그냥 딱 떠나버리고 예수님 진짜로 믿지 않고 도시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냉랭한 그러한 분위기,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아주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하도 예수님 답답하시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고 가장 타락한 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갈까? 서로 이제 막 짐승이 많아서 부유하니까 먼저 골라라 해서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인데 또 죄악이 가장 많이 있던 도시가 또 소돔 고모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왜 이 지금 말씀하시는 몇몇 도시들이 죄악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의 이름을 말씀을 하실까요? 구약의 세 도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 도시. 이 도시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도시의 특성이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에 대한 책들이 참 많죠. 그쪽에 이제 그런 책 중에 좀 도시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시가 영적으로 그게 뭐가 있냐 그 속에 겉에 막 건물 또 이런 저런 거 화려한 거 말고 그 속에 진짜 영적으로 뭐가 있나 그런 걸 좀 쓴
아주 좋은 책이 있고요. 이건 외국 분이 이제 쓴 책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가 쓴 책 중에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 교수는 서울이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뭐냐, 서울에 1,000만 명이 모여 살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라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서울가 살고 싶어요. 그것도 어디요? 강남가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 다 뭐 마음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점점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죠. 도시로 점점점 모여들고, 앞으로 10년, 20년 가면은 농촌 인구는 점점 줄고, 하여튼 거대 도시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되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왜 자꾸 도시로, 서울로, 광교로 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살기 편해요, 도시가.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게 있고, 극장, 학교, 스타벅스, 또 병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등등 회사, 이런 것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대부분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서울에 대학 가야 되고, 또 서울에 직장 가야 되고, 은행 가야 되고, 또 스트레스 풀러 또 술 먹으러 가야 되고, 극장 가야 되고, 이렇게 막 돌고 도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울 또 거대 도시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몸을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영혼은 텅텅 비어갑니다. 점점점 곤고해져요. 그것은 자꾸 멋있고 아름답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지만, 그럴수록 이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속사람 영혼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이제 영적인 거는 뒤로 밀리고, 육적인 것, 몸이 하고 싶은 것, 먹고 마시는 것, 신나는 것, 즐거운 것, 이쪽으로 자꾸만 가도록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이쪽 하느냐 저쪽 하느냐, 이거 분명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도시라는 곳이 점점점 사람들의 몸,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곳으로 도시는 점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어지고, 자본주의, 돈, 쾌락, 먹고 마시는 것, 출세, 권력, 이런 것들이 점점점 도시로 몰려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즐겁게 먹고 마시자. 우리 또 풍년 들어서 올해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신나게 먹고 마시자. 즐기자. 잔치하자. 그렇게 하다니 영혼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점점 쓰게 되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서울은 스올이다라는 이제 말을 종종 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 단어로 서울이 지옥이다, 서울이 스올이다, 이런 말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일부분 좀 동의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겉으로는 엄청 화려하죠. 우리 한국 최대의 도시고 세계적인 도시고 정말 핫한 도시이죠. 근데 여러분, 서울도 살아보셨고 대충 아시겠지만, 또 서울 뒷골목에는 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악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서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 서울이 지옥 같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 곳곳에 그래도 이런저런 교회들, 또 교회도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이에요. 대형교회, 개척교회, 여기저기 또 십자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이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곳곳에 소금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서울이 완전히 스올이 아닌 그래도 이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교 신도시의 특징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있겠어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교 신도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열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초중고, 여기 또 뭐 예담학교, 쭉 여기 학교가 있어서 하여튼 다른 곳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아요. 젊은 부모들이 그래도 많은 곳이 요 주변이죠. 교육열이 아주 높은 곳이 광교 신도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 좋아서 이곳은 이제 서울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분이나 아니면 뭐 자연이 좋아서 서울 가까우니까 등산하고 호수 걷고 또 뭐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광교 같아요. 일산도 저도 자주 가보는데 일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판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분당보다도 자연 친화적인 거는 광교가 훨씬 나요. 아마 이 녹지율이 아마 좀 가장 높은 도시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여기 자연 호수 2개 있죠. 여기 또 뭐 광교산이 있죠. 어디 가도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등산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이곳에 와서 사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뭐 교회 있는데 옆에 앞뒤에도 계속 막 이런 놈이 쫙 있죠. 하여튼 10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서울에 이제 직장을 둔 젊은이들이 이제 좀 잠자리로 또 싱글들이 많이 이제 자고 또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 이런 것들이 요 광교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특징 중에 몇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먼저 저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이 광교라는 신도시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소위 도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도시에는 많은 문화시설, 교통, 편익 이런저런 게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거지만 우리 또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 도시의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식탁을 베풀어주고 또 그들에게 그 가난한 영혼을 어떻게 또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느냐,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 것을 저도 종종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특별히 학생들, 또 우리 이곳 주변에 사는 많은 주민들에게, 또 이제 이쪽에 막 원룸에 많이 사는 이 싱글 청년들에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라는 것을 종종 고민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많아요. 또 이제 이런저런 뭐 계획도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아직은 좀 미미해서, 하나님 좀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이곳에 오실 때마다 꼭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 지역의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른들에게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셔서 우리 함께 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